요한일서 2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닫힙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중보자라 함은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안 좋은 그 관계를 나서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이 관계를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죄를 지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면은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귐을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은 유대인에게는 참 오래된 계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과 같이 오래된 계명으로 이 계명을 누구보다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요한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옛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와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의 조건은 새 계명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둠에 속해 있던 이 모든 세상이 밝은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앞으로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점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9절부터 11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서 동시에 어둠에서 살 수 없다고 이미 우리는 알고 배우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지금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아직까지 빛 가운데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흔한 예인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시어머니와 믿음 좋은 며느리가 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사실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누구보다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신망이 높은 권사님인데 집에만 가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집안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하는 모양이 모든 것이 싫고 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었던 자기 아들이 그 며느리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기 싫습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지만은 그 부족한 며느리를 자기 부족한 딸처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미운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이라 믿음이 없는 시어머니라 똑같은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그 같은 교회 그 시어머니와 같이 나가기를 싫어하는 며느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교회 내에서 왜 그렇게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는 하루도 싸움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쫓아내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은 어떤 이유를 달아서 가지고 그 목사님을 흠을 잡고 아주 못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교회는 두 표가 갈려져서 서로가 싸움을 하고 다투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서 합니다. 지금도 분쟁 중에 있는 한국 교회,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란 윌리엄스 성공의 대주교가 쓴 사막의 지혜라는 책을 제가 요새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이웃과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얻으면 하나님을 얻지만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그 사막의 수사 안토니우스라는 수도사가 남긴 글입니다. 이 사막의 수도사들은 혼자 들어가서 깊은 사막에 들어가서 늘 기도만 하는 이런 사람이지만 이 사막의 수도사도 역시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조심했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라는 수사보다 안토니우스는 AD 한 400년대, 그 다음에 한 500년도에는 아빠 모세라는 또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또 글을 남겼습니다. 수도사는 자기 이웃에 대하여 죽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절대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아빠 모세라는 분은 이디오피아 사람으로 흑인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나중에는 강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뺏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강도를 이제 잡으려는 큰 소탕 작전이 있자 이 아빠 모세라는 사람은 도망을 해서 사막으로 도망을 하는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몰래 숨어 있는데 그 수도사들이 아주 기도하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아빠 모세는 과거에 죄를 뉘우치고 거기에서 수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 훈련을 많이 받고 나중에 사제 서품을 받았을 때 주교가 아빠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검은 사람이 이제 희게 되었네 하고 말씀을 했답니다. 그때 아빠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제 속이 검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빠 모세가 75세 때까지 그 수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거기 수도원에 큰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 모세는 모든 수도사들을 다 피신시키고 난 후에 나이가 많이 들은 노년에 수도자들과 함께 도적대를 막다가 마침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빠 모세가 이웃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이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력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뜻이라고 나중에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빠 모세라는 분은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도사가 마음속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수도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자기가 죄인으로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의 잘못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사막의 수도 아빠 포이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에 옆에서 조는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흔들어서 깨워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고 있는 그 형제를 보면은 그의 머리를 내 무릎 위에 누이고 그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하는 분이 없으십니까?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에 있는 배우자도 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만 이렇게 같이 초석같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만나보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다. 빨리 주일이 되어서 그분을 만나 뵙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보고 싶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가난한 그분 옆을 피하고 싶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폭풍우가 많이 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좁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밴댕이 같은 내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추운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 그들을 모함하거나 경쟁자나 원수로 대하는 태도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의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성도에게, 어떤 특정한 나의 아내와 배우자에게 미운 감정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천국에 가면은 남자는 얼마 없고 전부 다 여자뿐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공부를 잘할수록 출세를 할수록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권력이 아주 많을수록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은 의외로 나쁜 짓, 큰 죄를 많이 짓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면은 남자들 숫자보다 여자들이 많아서 아마 천국에 가면은 남자들 보기에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이후에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분들에게도 보니까 시기와 질투, 뒷담화로 남을 죽이는 살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천국에는 아마 남자와 여자의 숫자가 비슷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남의 뒷전에서 뒷담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 같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분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그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분을 축복하기를 빌면서 가능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수 같은 그분을 사랑으로 대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쁘게 보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변화하기가 도저히 힘든 우리도 그분을 품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마음에 수시로 부는 이 거센 폭풍우도 언젠가는 반드시 잠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은사가, 놀라운 은사가 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죽기까지 실은 그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대체 저에게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못난 죄인을 구원해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담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